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들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아 여인이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내 형편을 바꾸러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제 이복 형제인 암논이 강간을 성폭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오빠 입장에서 응분의 처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응분의 처치가 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는 거였죠. 그래서 왕자들을 모아놓고 다 죽인 것은 아니고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암논이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왕의 질서, 왕궁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화해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요압이 누구냐면 요압과 다윗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첫째, 그리고 둘째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셋째, 1절에도 나오지만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왜 이렇게 잘하냐? 아들람 동굴에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 나왔잖아. 그때부터 동고동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눈빛만 봐도 어떤 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도 문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도 이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아는 지인들끼리 뭉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식사를 하고 나서 3, 4, 5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근데 꼭 나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아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요압처럼 누군가의 마음과 사정을 너무 잘 알 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압은 삼촌, 조카, 그리고 군대 장관, 그리고 아둘람 동굴 때부터 다윗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압살롬과 다윗 사이를 조종하려고 한 거예요. 조종하려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조종, 화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일견 언뜻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 녹록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14장 1절로부터 24절은 히브리 문학 기법상 굉장히 독특한 기법을 사용해요. 뭐가 이렇게 독특하냐? 우리가 읽을 때 뭐 13장 말씀이나 14장 말씀이나 읽어도 모르는 건 똑같은데 좀 어렵잖아요, 성경이. 저도 읽어도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옛날 단어로 표현돼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요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세하게. 그런데 3절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시작. 5절은 시작. 8절 시작. 10절 시작. 16절 시작. 18절 시작. 19절 시작. 여기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앞전까지는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윗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름을 쓱 빼버립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도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 중요합니까? 왕이 중요합니까? 왕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표현 기법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 왕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요압을 얘기할 땐 그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아니라 그냥 요압 내지는 군대 장관 이래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빼버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부각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민 주연과 주인이 요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과 다윗 누구와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문제예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다윗과 압살롬이 해결해야 돼요. 왜 요압이 나섭니까? 요압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키를 쥐고 있어요. 압살롬이나. 그런데 제3자가 나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3자의 도움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요압이 제3자의 도움이 악한 행동은 뭐냐면 요압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다윗에 이어 2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거는 요압의 마음에 압살롬이 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요? 아니면 반해요? 반대되죠? 여기서부터 뭔가 스물스물한 악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첫째를 죽었어.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 나의 신변과 나도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라는 의도로 이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일이 되게 악한 겁니다. 요압이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요? 다윗의 권위가 기울기 시작해요. 지렛대를 보시면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요압, 다윗, 영적 권위가 이렇게 기울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영적 권위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영적 권위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다윗의 상태가 어때 보이세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메롱해요. 청년들 장난할 때 메롱 이러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영적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생겨요. 목사의 권위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구라치고 막, 근데 그거 별로 얼마 안 가요. 목사의 권위는, 가장의 권위는, 한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해요. 그게 진짜 권위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진행이 누구의 말에 의해 진행되나요? 지금 요압의 말에. 그래서 한 여인을 섭외를 합니다. 되게 지혜로운 여인에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할 말을 넣어주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배우 조정하는 거. 너 있잖아. 1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2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3번은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놈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한 놈이 또 아들은 형제를 쳐 죽였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를 죽인 놈을 데리고 오라. 우리가 그냥 싹 그놈도 죽이겠다가 하오니 왕이여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문을 누가 잇겠습니까? 대를 잇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켜줄게. 그랬더니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그런데 왜 왕은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데리고 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 듣다 보니까 이상해. 너 혹시 요압이 시킨 거 아니야? 라고 추궁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뭐가? 영적 권위가 점점 기울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누군가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신뢰와 인정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안 하셔도 돼요. 제발 나의 말을 믿어줘 라는 말은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시는 삶과 행동과 말에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가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과 다윗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한다? 압살롬 아니면 다윗,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둘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압살롬은 왜요? 너무 큰 죄를 졌고, 다윗의 경우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나중에 압살롬을 보고 막 눈물 흘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분명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해요. 그만큼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되게 좋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하나만 더 보고 얘기할게요. 그 드보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드보아 여인이 한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어제도 저도 봤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말로 풀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왜 저보고는 나머지 한 명 내가 죽이지 않고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왜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여기 되게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했을 뿐더러 압살롬에게는 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뭘까요? 잘 생각해보고 오늘의 퀴즈 뭘까요? 다윗으로 돌아오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힌트. 그는 살인을 했어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죄를 졌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냥 돌아올 수 없어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이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신경을 딱 써야 하실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말씀의 의도는 아닌데 말씀이 이상하게 얘기를 듣다 보면 잠깐만 저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요. 위험해요. 그 여인이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단은 되게 단수가 우리보다 훨씬 고급져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요. 어떨 때는 나태하게 하고 어떨 때는 죄를 통해. 그런데 굉장히 상위 레벨이거나 아니면 아주 초신자거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어떻게 마귀가 시험했죠? 말씀을 갖고 말씀을 인용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적용을 잘못해요. 이 여인도 똑같아요. 적용을 잘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되새기고 되새겨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게 하거나 나에게 하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해요. 아니면 나에게 좀 더 쉽고 이익이 되도록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셔야 해요. 꾸준히 말씀을 봐야 하고요.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 두 상황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말이에요. 접근이 달라요. 해결책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압살롬의 경우도 적용을 해버려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이 핏빛으로 물기 시작합니다. 화해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 화해를 하더라도 거룩한 방법으로 화해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모든 것들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석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돌파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후유증이 없게 하더라.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아침 기도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